찬미예수 104장 나의 예수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8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얼 불매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더위가 있는 한 주간을 보내고 다시 주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은 예측하지 못한 위험과 사고와 재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밖에 드릴 것이 없지만 저희들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험하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먼저 대접하며 살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에게 맡기며 나를 의지하며 살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때로 믿지 못하고 때로 맡기지 못하여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마음에는 원하면서도 욕심이 약하여 죄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하리라고 결심도 했지만 때로 의지가 약하여 선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질적인 변화,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사랑의 은사가 부족하고 사랑의 열매가 부족하여 행함과 진실함으로 충만한 사랑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겠지만 여전히 저희 가운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54번. 성시교독 54번 시편 126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니라. 아멘. 찬송가 309장 보시겠습니다. 어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그빛 내려주시고 내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난 힘을 다하여 주께 향기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손 앞이 지금 북쪽이네요 너의 금강물 흘러 창이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작은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안겨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고 새롭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비전이 이루어지고 또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에게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를 다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지금 타문학원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불격동백의 동성군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고 주옵소서. 또 기도의 자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여러 복을 내려주시고 기도를 평안을 가지게 되게 하시고 행복을 가지게 되게 하시고 사랑의 복귀를 가지게 되게 하시고 대화와 소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는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 생각하며 하는 일들마다 주께서 성령의 기름을 주시고 강조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번영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물질과 환경과 여건을 붙여주시고 모든 것이 완벽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 통전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영이 정신을 주도하고 정신이 육신을 주도하는 삶,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살아가고 건강함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이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명이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 걸어가는 삶이 되고 거룩한 삶이 되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보람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저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 에베소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확신하고 새롭게 은혜 받는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신약성경 310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에서 55장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앤소니 드 멜로우 신부가 쓴 종교 박람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종교 박람회. 이 책에는 여러 종류의 종교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같이 지내던 불신자 친구와 더불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요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서? 믿는 친구가 대답합니다. 그래, 그렇게 되었네. 그러자 또다시 불신자 친구가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으니 잘 알고 있겠네. 대답합니다. 글쎄 뭐 그렇게 아는 것은 별로 없네.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가 이어갑니다. 이제 내가 몇 가지 묻겠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서 태어났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몇 살 때 죽었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설교는 몇 번이나 하셨나? 그것도 잘 모르겠네.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 그 믿지 않는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친구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친구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별로 아는 것이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달라진 것이 있다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시작했다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변화가 왔다는 것이네. 나는 내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나 스스로 놀라고 있네. 자네도 아는 것처럼 나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술 주정뱅이였고 빚도 많았다네.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고 내가 저녁에 집에 돌아갈 때에 아내와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나를 무서워했네.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졌네. 모든 사람이 나를 반가워하고 좋아한다네. 나도 내 가족들과 만나는 것이 반갑고 즐겁다네.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오랜 전부터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다 보니 모든 것이 감사하고 내가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하고 나의 삶 자체가 소중해졌다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고 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친구는 더 이상 아무 할 말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변화된 삶,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진실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강해 설교하려고 그럽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에베소를 가게 되었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으며 로마의 옥중에서 어떻게 에베소를 쓰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로 4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신라를 택한 후에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길리기아와 갈라디아 그리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두로와 항구로 갔습니다. 두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후에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 지금의 그리스 지역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아덴과
고린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튀르키예 지역은 아시아이고 그리스, 마게도냐로 가면 이제 유럽이 되는 거죠. 에게를 건너면 유럽이 되는 겁니다. 유럽에 있는 그리스, 문화가 전혀 다른 그리스, 고린도까지 가게 되었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후에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때가 첫 번째 에베소 방문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떠난 배가 에베소에서 잠시 정박했습니다. 잠시 정박할 때는 몇 시간 정박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는 며칠씩 정박을 했습니다. 물건을 싣고 나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한 번 정박하면 몇 주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해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고 또 그 중에 믿는 자가 있어서 그들이 더 오래 머물기를 원했지만 사도 바울은 허락하지 않고 그들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에베소에 오리라, 그 한마디를 남기고 배를 타고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면서 2차 선교 여행을 마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있다가 다시 갈라디아, 부르기아, 에베소로 이어지는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해당해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천막 만드는 사람인데 유대인이죠. 이들이 처음에는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명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고 함께 천막 만드는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고린도에서 예수 믿는 부부가 된 거죠. 그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내가 나중에 에베소에 갈 거다, 그 말을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먼저 가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것을 전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었고, 그런 후에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된 거죠. 3차 선교 여행 중에 방문하게 된 겁니다. 에베소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더니 그들은 성령의 있음도 듣지 못했노라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볼로로부터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소개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며 안수 기도를 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된 거죠. 비로소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된 거죠.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모두 12명 정도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된 거죠. 12명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성령 세례를 받은 12명으로부터 에베소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고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2년 동안 제자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소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믿었으며 제자 훈련을 받게 된 겁니다. 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치유를 행하게 되었죠. 그래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고 바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에베소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된 거죠. 주의 말씀이 에베소에서 힘을 얻게 되었다. 믿는 자가 많아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소동을 일으켜 소나를 피우는 바람에 바울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은장색이라 은으로 아데미 여신 신상을 만들어 그것을 파는 장사꾼이죠. 여신을 파는 사람, 그것으로 돈벌이 하는 사람인데 바울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신 신상을 안 사니까 돈벌이가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때에 에베소의 서기장의 지혜로운 말로 위기를 모면했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바다 건너편, 에게의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 교회에 가서 돌본 후에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들었던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성도들을 돌보고 그 후에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있을 때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에베소에 이르러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었고 법정에 서게 되었죠. 이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으므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 앞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아무 데서나 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황제가 있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 그러면 로마 시민권의 보호를 받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그런 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지 않겠다.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 특권을 이용했으므로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에 가게 된 거죠. 그렇지만 그를 고소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수의 몸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라 감옥에 잠시 있다가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제수의 몸이지만 사회적인 어떤 죄를 범해서 제수가 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의 적대자인 유대인들이 그를 여러 가지 내용으로 고소했기 때문에 붙잡혀서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게 된 거죠. 그리고 로마에 도착하여 약 2년 정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곧바로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고 2년 동안 제수의 몸으로 감옥 생활을 했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가 BC 61년에서 63년경이었는데 이때 이 시기에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면 에베소서는 나중에 기록한 거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기록하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는 모두 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분량이 작은 서신이죠. 로마서나 고린도 서신에 비해서 분량이 작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안에는 그리스도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등 사도 바울의 신학과 복음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에베소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에베소서를 가리켜 C.H. 도두라는 신학자는 바울 사상의 왕관이라고 표현했고,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바울 사상의 진수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한편 종교개혁자 깔뱅은 에베소서를 가리켜 바울 작품의 멸류관이라고 평가하면서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이 에베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깔뱅은 그리스도교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구원론과 예종론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게 되었는데 그 신학적 근거를 에베소에서 찾았기 때문에 로마서보다 에베소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루터 같은 경우,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의 신학의 이론의 근거가 되었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더 좋아했는데 깔뱅만큼은 에베소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런 에베소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1장부터 1절부터 2절까지는 인사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1장 3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신학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과 은혜를 기록한 거죠. 다음으로 4장 1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실천적이고도 윤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학적인 것은 어떻게 믿어야 하는 거고 믿음을 다루는 거고, 윤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을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와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영적인 완전 무장을 통하여 사탄과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 21절로 24절까지는 결혼과 말씀을 맺는 말과 마지막 인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원문을 말합니다. 그 당시 바울은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바울이 기록한 원문,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크리스토 예수 디아 텔레마토스 테오.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이죠. 사도 바울은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디아 텔레마토스 테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거죠. 갈라디아서에도 기록한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고, 사적인 뜻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고백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 되었고 사자가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노라고,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노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는 나는 누구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누구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누구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다른 하나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도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누구의 소유냐, 누구의 종이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의 의지로 살고 있느냐,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 자신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의 수신자, 편지를 받는 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수신자, 편지를 받는 자가 있죠. 하나는 에베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에베소 안에 있는 거룩한 자들, 헬라어로 보면 하기오스라고 말합니다. 하기오이스, 거룩한 자들, 성도들, 하기오이스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자들,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피스토이스 앤 크리스토 예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간직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자들이죠. 그러므로 에베소서는 1차적으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보내진 편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에게 해안 지역에 속해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 교회들이란 에베소 근처에 있는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교회, 7교회를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이 서신이 회람되었을 것이고 나중에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당시 에베소 교회만 아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고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신실하고 충성된 자들에게 보내진 바울의 편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도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을까? 에베소라는 헬라어로 인내란 뜻이 있으며 역사가 스트라보에 의하면 에베소라는 이름은 아빠소스라는 아마존족의 여왕 이름에서 가지고 왔다고 그럽니다. 아마존어로 아빠소스는 꿀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죠. 튀르키예 서쪽에 있는 소아시아의 모든 도시들의 가장 큰 상업 무역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약 25만 명 정도 살 정도로 소아시아의 최대의 도시라고 하는 명예를 누렸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25만 명이 살았다는 것은 아주 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이처럼 에베소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와 수리아와 안디옥과 함께 국제 무역을 주도한 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에는 철학자들, 시인들, 화가들, 그리고 웅병가들의 안식처라 말할 정도로 많은 지성인과 예술가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에베소는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도시였고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로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 원형극장이 있었고 경기장과 체육관과 음악당이 있었으며 거대한 목욕탕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을 위한 셀수스 도서관과 학교가 있었고, 여행자들을 위한 여관이나 유곽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다 많이 무너져서 돌들은, 대리석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기둥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셀수스 도서관은 많이 보존되어서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이 아데미 신전은 그리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크고 거대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웠다고 그럽니다. 그리스인의 구전에는 지금까지 태양이 운행하는 중에 아데미 신전보다 더 훌륭한 것을 보지 못했노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신전이었지만 지진과 방화로 인하여 지금은 폐허가 되고 그저 유적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아데미 여신의 축제 문화가 성행했는데 바로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고 회심을 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문화적으로 화려하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또 방탕하고 또 술 취하고 또 부유한 도시였지만 그 속에 사는 자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들의 회심은 주 55년경에 있었고 에베소서는 주 61년에서 62년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제일 먼저 읽었던 에베소 회중들은 비교적 신앙이 그리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냈죠. 그리고 제일 먼저 이렇게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카리스와 에이레네는 바울이 자주 쓰는 인사법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결과로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죠. 에이레네 평강이 찾아오. 먼저는 은혜요, 다음으로는 평강, 평안.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히브리어 샬롬이 헬라어 에이레네 평강, 평안입니다. 평화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3가지 단어와 어휘를 살펴보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3가지 어휘,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말이죠.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크리스투 예수입니다. 영어로 하면 of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도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헬라어로 피스토이스 앤 크리스투 예수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in Christ Jesus,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간직한 신실한 자들,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충성스러운 믿음, 신실한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셋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아포키르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 하면 From the Lord Jesus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강해를 시작하면서 서론적인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를 방문하고 에베소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그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 또 구조도 살펴보았고 에베소의 배경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절로 2절에 기록된 인사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 편지한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한다.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보았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아야 한다. 이 귀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방언하셨습니다. 진리와 생명 내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복 주심하고 약속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11조금을 드리고 감사한 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명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린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항상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을 간직하고 기쁨을 간직하고 감사를 간직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홍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 옆에 계신 분과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8월 셋째 주일입니다. 8월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여름꽃처럼 야생화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배 소설을 강해 설교합니다. 예배 소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해 설교하는 주간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자주 읽고 반복해서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 있을 때 시간 날 때 에베소서 말씀을 자주 읽게 되면 말씀을 들을 때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매미처럼 뜨겁다. 새벽을 깨우며 사랑하는 자를 부르는 열정의 몸부림. 몸통은 작지만 그렇게 작지만은 않은
커다란 사랑의 울림이다. 여름 한철 자신 닮은 생명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기 위하여 땅 속에서 일어나 밝은 세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간다. 날개를 쭉 펴고 바람결이 품은 향기를 따라 푸른 숲을 비행하다가 여럿이서 나뭇가지 하나씩 부여잡고 배를 떨면서 합창을 한다. 어둠이 내리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달빛 세레나데를 연주하듯이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저 뜨거운 여름의 함성처럼 진실한 사랑 하나 간직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참여수 353장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와 평강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